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즉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 대신, 즉 하나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담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다시 할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의화시킬 수 없으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 대신, 사람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담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담에게 완성된 그 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아담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심당함 그리고 회개. 제목이 좀 말이 어렵겠지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개란 말 들어보셨죠? 회개란 말. 회개가 뭐냐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우리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회심. 회심이란 말도 자주는 안 들어봤지만 가끔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회심과 회개를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심했대라는 말과 어떤 사람이 회개했대라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보통 쓰여지고 있지만, 엄격하게 구별하면 회심과 회개는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심과 회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회심과 회개를 한번 제대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기를 원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갈 때, 그때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사울, 바울 이렇게 바뀌지 않고 통칭으로 그냥 바울이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머릿속에 지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요? 사해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예루살렘. 다메섹은 어디예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다메섹은 위에 있어요.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죠. 원래 아람 나라였었어요. 아람 나라의 도시가 다메섹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메섹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습니까? 영토 밖에 있다니까요. 아람 나라의 수도라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영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인 거죠.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피하러 가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자신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떠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놔둬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국경을 넘어서 아람 지역 다메섹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잘 아니까 생략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건을 우리 뭐라 하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심. 그렇죠. 그러니까 회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섰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왜 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혹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갔을까요? 전혀 그러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으로 어느에서든지 어느 시기에 자기 인생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생각은 억만 부려도 머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 즉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돌이키는 그 회심을 위해서 의지를 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신 것은 여러분 바울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바울이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에 의해서 바울이 회심을 당하는 겁니까? 회심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것이 아니라 회심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편의상 우리는 바울이 회심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바울은 회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절대적인 주권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회심을 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회심해야 된다, 회심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회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심 자체가 안 돼요.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회심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인간이 회심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증거.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봐요.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을까요? 회심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증거.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그냥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뻥 하든지, 아니면 천둥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천사의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눈이 멀든지, 아니면 기절하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심의 증거가 뭐야 하니까 증거를 데려갈까 봐 자신 없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것 같은데 자신 없어. 왜냐하면 뭘 데려갈까 봐, 증거를 데려갈까 봐 자신이 없어. 그럼 하나님 믿습니까? 라면 자신 있게 예.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거 증거 필요 없잖아. 지금 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한 것 같은데 증거 데려가 할까봐 그냥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 만난 것 같은데 또 증거 데려갈까봐 그냥 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으면 크게 증거가 필요 없거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심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내가 믿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심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주권이고 만난 것과 회심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회심하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있어. 진짜 본인이 그랬거든. 나는 열심히 했다고. 너무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잘못된 열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친구 참 열심이고 좋은데 잘못됐어. 잘못된 열심이야. 그러니까 저 열심을 살짝 바꿔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바울이 회심해서 바울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의 열심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을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친구가 정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저 친구를 변화시켜서 회심시키면 바울도 구원해가지고 사도로 쓰임받고 또 바울 때문에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지고 평안하게 믿을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만 한 사람 바꿔버리면 바울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가고 있냐면,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왜 만나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열심을 사용하려 만났을까? 아니면 서로에게 유익되게 만났을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6절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 이전에 어떤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 뭐예요? 핍박했던 일을 들었거니와 어떻게 핍박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고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의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뭐가 있었다?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5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부터 택정하셨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 선택하고 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열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고 또는 바울을 구원해내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고 이미 어머니의 배태에서부터 택해놓고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택함을 입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회심한다는 것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회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택정된 결과입니까? 택정된 결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언제? 창세 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좋은 일, 이런 슬픈 일, 이런 고통, 이런 아픈 일,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된 일, 그 계획된 일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삶에 공부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고, 그 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는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병들었든지 또 강건하든지, 그를 귀히 여겨야지, 그가 약하다고, 그가 나와 맞지 않다고 따시킨다든지 왕따시킨다든지 덜려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남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무엇이 잘되고 위해서, 잘남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잘남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잘한 것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오래된 은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우리의 입에 올려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회심이 뭐냐 하면, 회심, 사람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걸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개입, 또 일방적인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했던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과 회개가 어떻게 다르죠? 결과론적으로 뉘우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회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뉘우침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뉘우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뉘우침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지만 뉘우침은 하나님의 복과 상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뉘우침은 그냥 뉘우침, 선한 것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으로 그냥 끝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단회적,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사도 바울에게 맨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빛 보여주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되어진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매 분 매 초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 뒤에 지은 게 없는데 아침에 그냥 밥 먹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계속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무슨 회개를 해?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저녁에 잠잘 때 손발 씻으세요? 안 씻으세요? 왜 씻으세요? 무엇에 의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어서 막 더럽히려고 했었어요? 막 흙 문지고 막 한 번 깨가지고 막 일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도 저녁에 잠잘 때 손발을 씻어요. 왜요? 공기 자체가 더럽거든. 그러니까 잠잘 때 씻고 손발 씻고 자는 거예요. 머리도 적어도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감는 거예요. 왜요? 한 번 감았으면 됐지. 왜 이럴까? 세상이 그래. 세상이 공기가 더러워져서 그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심한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집에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생각나는 그 어떤 그 미운 생각들, 시기하는 생각들, 불신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들,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그것들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또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가르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누구도 안 만났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만나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일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존재는 매 순간 매일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이 묵상되는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주일날로 예배드릴 때 쭉 몇 개 하다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의 고백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에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나 이번 주 누구 별로 특별히 누구한테 말싸움도 안 한 것 같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화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개 숙이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와도 밖에 나가면 손을 씻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부러 몸을 더럽히고 손을 더럽히고 그러지 않아도 손을 씻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오늘 또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불신들, 불평들, 오래된 그 비난의 습관들, 누군가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그 말씀을 적당하게 어물부리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친밀해지고, 그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피투성이 아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심과 회개 중에 이게 뭐예요? 회심이죠. 회심.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을 그 아이를 건져내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줬어. 이게 회심이에요. 이 아이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 기다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일방적으로 이 아이와 의사와 상관없이 너 내 아들 될래? 우리 집 가면 괜찮은데 내가 너 평생 책임지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양시켰어. 이걸 회심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회심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자기 그 양아버지, 자기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호적이 입증시켰는데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맨날 그 못된 짓만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 합니까? 호적에 파버립니까? 아니면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렇습니까?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때립니다. 여러분, 아들이 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 파버렸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호적 입적시켜주고, 또 말 안 듣니까 너 호적에 파버리고, 또 말 들으니까 호적에 입적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호적에 입적시키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게 뭐죠? 야단치고 꾸짖고 어리기도 하고 뭐 어떤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하죠? 매를 가지고 때려서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로 양육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그 고민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 양자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양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나가기도 하고 야단치고 설교를 통해서 야단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인해서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리셔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와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